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은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잘 아시죠?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5장에 한번 나옵니다. 둘 다 10가지 계명,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10가지 계명이고, 그리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다른 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계명, 그리고 두 번째가 5계명입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4계명, 5계명이 왜 다르냐고 하면 아마도 이 10계명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출애굽한 세대,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받은 10계명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세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그때 만 20세 미만이던 아이들만 자라나서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명하신 내용이 신명기이고, 다시 명한 것이 그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내용을 십계명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대상이 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4계명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신명기 5장에서 4계명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5계명을 우리가 살필 것인데, 5계명은 출애굽기 내용에 비해서 조금 더 앞뒤가 늘었습니다.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가 늘었고, 뒤에 그 출애굽기 없는 내용, 땅에서 장수하는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릴 것이다, 복을 누릴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우리가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제5계명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비교를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앞뒤로 내용이 추가되었죠. 여기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이 말은 아마도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암시적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했잖아 이 말인데, 따지고 보면 10계명 가운데 10계명 전부 다 앞에서 말했어요. 앞에서 말한 계명이 유독 5계명만 이 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계명만. 1, 2, 3, 4, 6, 7, 8, 9, 10은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내용이 없어요. 내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가 없는데 왜 5계명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이 문구가 들어있을까? 이게 제가 아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다르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은 대상은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처음 언약을 체결한. 그전에도 언약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고 더 올라가면 아담의 언약은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의식은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간에서 체결한 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로 자라난 세대에게, 새롭게 자라난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은 언약의 당사자였지 언약적 부모를 가지지 못한 자녀,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아직 이스라엘 국가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이 그냥 가정의 그런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부터
국가로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의 첫 번째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한 개념일 수 있어요. 신명기 5장에 오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게 되었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국가로서 언약을 체결한 완전한 그러한 자녀들이 받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9가지 계명은 그때부터 그대로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 그 당시에서 제5계명은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은 계명. 계명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들이 대상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데, 신명기 5장에 오면 이제는 완전하게 자격을 갖추고, 이제 이 말은 언약의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과 언약을 제대로 체결한 그 부모를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5계명 안에는 말해서 입 아프지만 언약 사상이 흐르고 있으니까, 10계명 자체가 언약 안에 들어있지만 언약의 부모,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가 언약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개념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5계명 안에는 들어있다. 공경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카베이드는 무겁다라는 단어, 무겁다라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강세형으로 쓰여요. PL이라는 강세형, 강조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게 무겁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무겁게 하다. 그런데 무겁게 하다라는, 무엇을 무겁게, 내 부모를 무겁게 하라니까 부모에게 살을 찌우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게를 만들라는 말인데, 이렇게 무겁다라는 이 단어, 조금 다시 이렇게 부모의 비중을 크게 하라. 이게 말이 맞을 것이에요. 부모의 비중을 크게 하라. 네. 부모의 비중을 크게 한다는 게 어떤 순간이냐면, 사실 내가 뭔가 결정할 때, 내가 뭔가 행동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보통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부모의 비중이 커지니까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따져보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라.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 비중을 크게 하라. 내가 결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70, 부모가 30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40, 부모가 60이 되든지 30대 70이 되든지 비중을 크게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원래 아까 제가 카베드의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겁다. 근데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적어를 가질 때 그것이 무겁다라는 말이고, 주어 입장에서 보면 이게 힘이 든다는 말, 힘이 든다. 그렇겠죠.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만큼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무겁게 하라라는 이 강세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더 힘들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맞추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나왔지만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이 이 부분을 또 그대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6장 2절에는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비중을 크게 한다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부모에게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안 힘들면서, 내가 좋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힘들어져야 돼. 예.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특히 요즘같이 개성이 강한 시대에는 나 하기 싫은 걸 시키면 짜증나고, 내 힘든 거 말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옛날 말로 배은망덕한 것이죠. 예. 부모가 어떻게 자기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지가 절로 자라난 줄 알고, 흔히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부모에게 뭘 해드리는 것은 잘해드리는 거 아닙니다. 갚아드리는 것이지. 부모가 내게 이미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갚아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도 힘들게 내게 잘해주셨어요. 부모도 힘들게 밤에 잠 못 자고. 네. 그러니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을 갚아드리는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하게 해드리는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게 되는 것. 이 결정 가운데 뭐가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부모와 내 사이 같은 거 내가 뭐가 더 힘들어지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데 내게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명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5장은 언약이라는 것을 맥락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도 오후에 살펴보시겠지만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틀을 벗어나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부해야 될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 부모가 말하는 것을 시키는 것은 무조건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적 영역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침에 밥 먹고 가라면 밥 먹고 가고, 자기 전에 숙제하고 자라면 숙제하고 자고, 뭐 엄마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내가 안 지켜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그것이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에게 동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네. 내가 힘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맞고 자제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좀 핍박이 강한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거든. 유교 사상. 그래서 선교할 때 보면 토템이 강한 지역에 가도 사실은 조금 힘든데 유교 사상이 강한 지역, 전 세계에서 유교 사상이 강한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고 아시아 지역 복음이 진짜로 힘듭니다. 중국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네,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부모에 대한 효는 다 가르치거든요. 의무는 가르치는데 특별히 동양이 그러한데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네, 우리는 정말 편하게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상투 자르고 신체는 다 부모가 물려 이렇게 말하면서도 상투를 자르는데 상징적인 것으로 굉장히 큰 모욕적인 그러한 행동인데도 상투를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는 게 예수 믿다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기독교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이걸 금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혹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삶을 살펴보고 반성하되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니까. 네.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도록 만들며 우리가 안 하면 죄책감 들도록 만들며 그래서 조상을 마치 섬김의 대상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잖아요. 유교를 통해서.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엄연히 종교인으로 사고 있거든. 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부모를 섬기지 말라. 차라리 살아 계신 부모를 더 섬기고 더 공경하고 나를 더 희생하고 부모에게 더 맞추고 그렇게 하세요. 네. 죽고 나서 와서 먹지도 못하는 밥을 차려놓지 말고 여러분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 아닙니다. 산자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행동이지 죽은 자를 위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죽은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일도. 네. 그건 너무 뒤늦게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그냥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 대한 복이 하반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을 보편적 의미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대에는 땅의 문제가 복이었으니까 땅 얘기하죠.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길게 사는 것이 안전의 문제였으니까 길게 살죠. 다음에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번영하고 비루하게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부유하게 길게 살아간다는 것이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와 똑같은 복이 감사합니다. 까먹으셔서. 네. 자녀를 잘 양육하는 자들에게도 신명기 6장, 신명기 보면 이것을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거기도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왜 똑같은 내용이 있냐면 똑같은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영원한 자녀도 아니고 영원한 부모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생각하면서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의 의무를 잘 행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의 의무를 잘 이행하게 되면 그 가정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이 복, 한 면이 가정의 그 어떤 위에 있는 자들, 위라고 표현을 만들고 가정을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두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 중에 오늘은 자녀에게 주는 약속. 이렇게 하면 네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들어가는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는 잘 섬기면 되느냐?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참 우리 완악해가지고 어쩌면 조금만 부담스러울까 싶어가지고 또 쪼개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르신을 섬기는 것도. 저는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섬길 대상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보살핌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이 한 명밖에 없듯이 우리 가운데 섬기지 않아도 될 대상은 아마 한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로서, 연세로서의 권위도 있죠. 근데 저분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으로서는 훨씬 선배인 경우도 있잖아요.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서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 이렇게만 해도 부모가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면 가족으로 묶어주신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로 묶어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내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이게 다 섬김이잖아요. 섬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다른 표현으로 친교잖아요. 친교. 똑같으면 뭐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가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길게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가정의 달이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너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어디서? 집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내가 양보하면 당연히 내가 힘들 수밖에 없고 안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양보하면 그게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 이것만 쫓아 살아가진 않는가 점검해 보시고 복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너무 많으면 손해를 보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는지,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무엇을 손해볼 수 있는지, 무엇을 힘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시고 때로 교회로 묶어 두실 때에 그냥 나 혼자 그곳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 두신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무언가 섬길 일이 있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묶어 주신 줄 압니다. 내 마음에 때로 불만도 많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인정하며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상들에게 전한다고 조상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부모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 신앙 때문에라도, 내 신앙의 수준만큼이라도 부모를 더 잘 섬기며, 또 교회 공동체 어르신을 더 잘 섬기며 권위를 인정하며 더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힘든 것이 당연한데 힘들지 않으면서 섬기려고 하는 편법, 그런 거 찾지 말게 하시고 힘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입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복들을 우리 가정에, 이 교회,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바칠 것이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